잘 지냈어?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지? 네, 그래 화이팅! 공부가 제일 편해. 공부가 제일 편해. 그치? 공부 힘들어. 할 때는 힘들어. 세상 나오라. 그래, 어쨌든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3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배불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저에게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내 곁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내 몸을 거룩한 삶 제물로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말씀에 거처하시는 것을 들려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녕.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중에 인생이 먼 훗날에 그때 부모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나를 데리고 끌고 다니시는지 이해할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진짜 성도가 눈에 씻고 봐도 이렇게 찾아보기 더군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가. 참 많은 말씀을 읽어도 수많은 그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각종 모든 예배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좋은 설교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형상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어려운가. 심지어 대형 교회를 담임한다거나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 또는 유명한 은사자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 그런 분들일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음행의 죄를 저지르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마치 교주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왜 이렇게 우리는 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거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문제는 내가 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변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하기 때문에 변하기가 어렵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 지난주에 대학 학창 시절에 그 선교단체 훈련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프로그램들로 포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포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 훈련 기간을 마치고 나도, 그리고 그 선교단체를 떠나오면서 그때 받았던 그러한 모든 훈련들은 다 내게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이기적인 존재라는 그 실존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 죄란 감옥에 갇혀있는, 거기로 갇혀있기 때문에 이 죄의 감옥이 얼마나 답답하고 끔찍하고 무서운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죄의 감옥을 탈출하고 싶은 욕망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욕망이 없이 내가 정말 이 죄라는 이 감옥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는 욕망이 없이 그저 율법의 모양만 갖추면 되는 줄 알고 경건의 모양에만 갔는데 치중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내 속에서는 나타나지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고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다시 물론 교회는 오래전부터 다녔죠.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복음을 다시 전했을 때 내 예수님 미안,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당신은 이제 거듭났다고, 그리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어봐도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어쩌면 학과 공부를 포기하고 내가 가족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친구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여기에 내가 자신 올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과연 진리입니까? 그것은 이 죄인된 존재가 이 나라는 이기적인 이 감옥에서 탈출하여 비로소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주장하려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 살던 이기적인 존재가 비로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자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의 영광을 내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고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새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어떤 부분적인 변화, 내가 어떤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의 변화, 외형적인 어떤 형태의 변화, 행위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본래 나와 이 존재로, 이 속의 내부로부터의 변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부터 출발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이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깨닫는 것. 아,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걷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비로소 나는 나의 본질성이 더러운 이기적인 욕망이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완전히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로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야 내가 비로소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하고 이러한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을 알 수도 없으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또한 한국교회가 또는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왜 이러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이러한 진정한 내면으로부터의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로 맨날 책밖에 도는 신앙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변화는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까? 키가 자라는 것은 내가 키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키가 자라지는 것입니까? 겸손은 내가 겸손해져야 합니까? 아니면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은 내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내가 내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답하기 애매하죠.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정답인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해야 되는 것 동시에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부부는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죠. 부부는 한 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아니다, 부부는 두 몸이다, 이 말이 또 맞는 것처럼 논리적인 모순인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것이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부분 관점이 그동안 신앙의 역사에서 되게 많이 서로 논쟁거리였고 다툼거리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사실 우리는 후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죠. 인간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건 행위 구원자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인간이 할 것이 있다 그래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 내가 그 구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함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구원은 상실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알비니우스, 주로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2차 대각성 운동 때 찰스 피니 같은 분들이 이런 인간의 선택, 하나님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인간의 선택을 좀 강조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 얻는 믿음조차도 넣어주셔야 되고 그 구원 얻는 믿음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나를 선택한 그런 백성이다. 그것도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택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시작한 그 구원, 창세전에 계획된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예전론입니다.
이 칼빈과 1차 개각성 운동 때 주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예정론적인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리고 우리 장로교가 또 우리 통합측이 지향하는 배우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이런 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까? 이 대답의 두 개가 다 동시에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인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애굽에서 탈출해왔기 때문에 애굽의 세상으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아직 요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고 히브리스가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어떠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맞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이기적인 탐욕이라는 자기 감옥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탐욕이라는 저 안에 갇힌 존재만 이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다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겸손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해지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해지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 속에서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이 아예 나타나지 않느냐? 꼭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지. 마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 죄수들한테 자기 피던 담배를 나눠줄 수 있나?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살인죄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행하는 친들과 선행조차도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어야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마음이 내켜야 그것이 비로소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럼 혹 어릴 때부터 난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가정교육이라든 학교 교육을 배워가지고 하기 싫은 것이라도 억지로 착한 척을 하게 되고 억지로 선행을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한 선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은 네가 지금 외식하고 있다. 너는 지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 특히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실상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하다고 배운 것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옳다고 배운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 온전히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가끔씩 그렇게 실천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내 존재로부터 위협, 나의 어떤 모욕이라는 수치심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어떻게 결국은 자기 방어의 기제가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방어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인격을 가진 자라도 결국은 자신이 배우고 익힌 그 인간적인 원리, 그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 사물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서 평가된 그 선, 이것을 결국 자기의 의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 의로움은 자기가 만든 의로움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오염된 이기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3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자기 의를 세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땅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결코 하늘에서 기준에 부합한 그 온전한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더러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의 이 이기적인 욕망, 탐욕, 이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명이, 하늘의 법이, 하늘의 그 질서가, 하늘의 생명,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시내산에 강림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살 길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그 법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 너와 함께 가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실제 이 계명의 목적이자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 율법 그 자체이십니다. 율법의 모든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직접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오염된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러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사셨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는 것,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자아가 죽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이 땅의 것,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겠노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었던 것처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것이 성령을 따라 거듭난 자의 삶의 첫 출발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디어 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삶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면 이제 아기를 들고 숨을 쉬라고 엉덩이를 때린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잘 못 봤지만 세상에서 첫 호흡을 터뜨리며 막 숨을 몰아내시지 않습니까? 울면서. 그리고 엄마의 젖을 찾아 엄마의 젖을 막 빨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은 마치 이 어린 아기처럼 그분과의 이 교제의 삶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기로 그다음 기도하기로 억지로 훈련해서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습관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태어난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싶다, 기도해 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은 거듭난 자, 태어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물어보는 그 주님과의 동행의 그 기도의 삶이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분을 내 삶 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분이 사랑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에는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냐? 영접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전가가 된다는 것이죠.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오늘 나에게 그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은혜가 주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졌다면, 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12해를 흘릴 줄 알았던 그 여인처럼 아무리 많은 군중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의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옷에 손을 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간절히 구해야만 이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그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 어쩌면 모욕과 돌맞아 죽을 수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뻗어 예수님 옷에 손을 만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분이 아니면 나 이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실 수 있다, 구원이시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많은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혈류증 여인과 같은 나의 존재론적인 절망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없다면 나는 그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의 한 사람일 뿐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도 보았고요, 예수의 그 행하는 놀라운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자아를 부인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그분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그분의 생명이 결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저분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하느냐, 결정적인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분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간절함 같은 그런 간절함을 달라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간절함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론적인 그 이 죄로 인하여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존재론적인 죄로 인하여 애통해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류증 여인이 구원을 받아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의 그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을 준비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기에, 너무나 가치가 있기에 그분의 피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선물은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갈망, 간절한 존재론적 목마름이 있어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비로소 이 구원의 문이 내 안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비로소 그분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죄인된 실존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나의 실존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속에 이 더럽고 악취한 이 이기적인 욕망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죄의 무서운 실체를 내가 봐야 이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원흉이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내 속에 이 시커먼 육체적인 이 더러운 때문에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죄의 실체를 온몸으로 깨달아야만 비로소 구원의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구나 하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이 주의 구원은 한낱 세상의 지식에 불과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만 더 커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굳어지고 딱딱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나 집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속에 있는 것들이 여과 없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23장 25절에서 28절. 네, 같이 또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제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이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겉으로 저주하셨다.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소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겉만 번지르는 사람, 속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게 된 이스라엘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된 세리와 제인들과 이방인들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먼저 예수를 알게 된 종교인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실존을 알려달라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일상교회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과 동시에 그 은혜를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또 하나님께 나의 실존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그래야 나의 더러운 실존이 비로소 발견되어진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비로소 나의 구원자, 그 혈류증 여인처럼 구원자를 향하여 내 손이 저절로 뻗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에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보아도 도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나라는 이 죄의 이 존재가 죄가 끔찍히 싫어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는 현상들이 비로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듯이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부어지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삶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없이 모양만 그럴듯하게 변하는 것은 모두 다 종교적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동일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종교생활하는 이들이 바로 심판의 날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쫓겨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불에 던져지게 될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기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존재가 죽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를 깨달아야 비로소 그분의 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분을 향하여 내 손을 뻗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명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뻗어 그분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광명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우리가 얼마나 참 이기적이고 우리 속에 얼마나 참 가식적이고 가면으로 가득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죄악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나지지 않는 그러한 죄악 감옥에 갇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았던 이 이기적인 존재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의,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더러운 존재, 나밖에 모르는 존재,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던 그 교만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 이 죄악,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영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기 싫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만 이기적인 존재가 되기를 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심판자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주님,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할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주님 앞에서는 그 두려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를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분명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